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보면은 이제 앞의 맥락은 다 연대기 순으로 쭉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됐지만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다윗의 통치 기간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일들 몇 가지가 이렇게 부록처럼 따로 빠져나와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이제 다윗의 어떤 간증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윗의 간증이든 아니면은 이제 부록이든 어쨌든 20장까지의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내용과는 다르게 그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특징들, 중요한 사건들을 뽑아서 한 4가지 정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기브온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을 때 그것들이 분명히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원한을 품은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이 평화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서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한 적이 있어요. 사울의 이런 행동은 명백한 평화조약을 일방적으로 깬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원한을 갖고 있었고 그 결과가 기근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했던 범죄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서 아니 그럼 왜 사울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실까? 사울이 그것을 회개하고 또 책임지고 해결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제 자칫하면 숨겨지고 은폐될 수 있었던 죄악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리스바인데요. 이 심판으로 인해서 그것의 어떤 심판을 감당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 리스바는 역으로 또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답답하지만 묵묵히 인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두 아들의 시신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가 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상의 묘의 장사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영예인데 리스바의 두 아들이 또 그렇게 조상의 묘의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한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모든 원통함이 다 해결되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숨겨진 죄악도 드러내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와 결과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또한 억울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억울한 것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도 주님께서 결국에 주님의 때에 통치하실 것을 믿고 내어 맡기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